지금 에스겔하고 느헤미야 그리고 또 에스더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서를 다루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바벨론한테 망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때에 거론되어지는 왕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레스를 비롯한 몇몇의 바사 왕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오늘 우리 같이 나눌 이 에스라도 그렇지만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왕이 먼저 어느 왕 때 그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나누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약간 집중을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죠. 침범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범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신은 강국이 일어났어요. 그 강국이 뭐였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이제 누가 또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먹으려고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꼭 우리나라 같은 거야.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를 먹으려고 그냥 과거에 막 중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아니면 또 일본에서 또 미국도 우방이라고 하지만 또 옛날엔 또 그렇지 않잖아. 또 아무튼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든 그냥 이 대한민국을 좀 먹어볼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애국도 그렇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이 강대국들이 이걸 넓혀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땅을 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야 이게 용이하거든요. 다니기가. 그러니까 맨날 치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강했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외에 그런 이 다른 나라의 그런 침범을 당하는 와중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BC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 끌고 갈 때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그 바벨론을 끌어가면서 왕족들, 통치자들을 끌고 갑니다. 또 쓸만한 애들 데려가서 좀 키울 만한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 그러더니 기원전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1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또 와서 또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왕뿐만 아니라 통치자, 왕의 가족들, 뭐 전문 기술자들 다 데려갑니다. 그때 또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이 또 아시는 에스겔.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 이제 좀 있으면 또 읽게 될 건데 그 에스겔도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끌려가는데 그것은 정말 남유다가 망하는데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고 망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왕을 비롯한 왕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냅두고 나머지는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별 데려가봤자 별로 소용가치가 없으면 그냥 냅두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뭐 없는 이런 사람만 그냥 냅두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
데리고 가서 3차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갔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70년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을 계산해 보면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 오늘 이제 등장하는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 첫 해에, 왕이 된 첫 해에 조서를 내리고, 야, 유대인들 가고 싶은 데는 다 가. 내가 성전인 것도 다 지워줄 테니까 다 가. 그래서 약 5만 명이 오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는 수르바벨 예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로 교환이었어요. 정말 약속대로 70년이 차고 나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 두 번째 포로 교환은 458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 이때 바로 두 번째 포로 교환이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포로 교환 2차 때는 지도자가 에스라가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는데 에스라.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하고 에스라하고 지금 에스라 성경에는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차 포로 후반기다 2차 포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가 기원전 445년 정도,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때는 지도자가 느헤미야. 그래서 이때도 한 4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이 와서 예수와 함께 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 그리고 에스라,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성전만 했으면 안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도 쳐들어오기 쉽잖아. 그러니까 뭐를 세워야 돼요? 성벽을 세워야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서 튼튼하게 방비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느헤미야. 그래서 1, 2, 3차 포로 끌려갔다가 1, 2, 3차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선에서 쭉 연결돼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 장 보시죠. 자,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너무 조금해서 조금 그런데, 이 성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성 둘레만 90km, 그리고 이 성벽 두께가 30m였습니다. 두께가 30m예요, 두께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되려나, 이제 뭐 우리 성들도 더 뚫고 가겠죠, 저만치. 성벽조차가 30m가 되어지고, 성벽 높이는 20m였습니다. 성벽 높이가 20m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물로 둘러싸여 있고 통로만 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성 주위는 다 이렇게 물이 땡 돌아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리로만 와서 성문 열리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거죠. 이게 사방이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런 영화 보면 막 사다리 들고 와가지고 사다리 대놓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다 물이야. 이게 물이 완전 푹 사람 잠기게끔 깊은 물. 그리고 다 흔들려 있고 다리만 있어. 그냥 고기로만 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성을 멸하겠어요? 더구나 성이 크다 보니까 한 20년은 먹고 살 만한 양식을 비축해 둔 성. 그러니까 성문을 꽉 닫아놓고 그냥 그 안에만 있어도 그 성의 사람들이 20년은 버티고 살 수 있는 성.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진 거죠. 다시 다음 이 지도 보시면 얼마나 컸냐면 이만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갔어? 여기 위에 가서 쭉 올라가서 여기인데 이만치 다죠. 이만치 다. 저 애굽 땅까지 바벨론 몽땅 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이제 바사 들어보셨죠? 바사? 네, 바사, 메대, 바벨론 저렇게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 이제 크게 져서 이제 그 나라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바벨론이 망해. 망해요. 그런데 참, 그 망하는 게 이제 웃긴 건데,
바벨론이 있었고 아까 조그맣게 메대가 있었고 저 구탱이에 뭐가 있었어요? 바사라고 있었어요. 자, 세 개 기억하셔야 돼. 바벨론, 메대, 바사. 예,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예, 바사는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메대가 있었고 바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메대도 이제 조그맣게 나라니까 이렇게 쭉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뭐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게 왕이 있었구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아스티아게스 아버지 선대 왕의 사위였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하고 메대도 어떻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조약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스티아게스가 있었어. 메대의 왕이. 근데 왕자도 있었고 딸도 있었어요. 왕자도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하루는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딸한테서 물이 쫙 흘러나오더니 온 땅을 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꾼 다음에 깬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 그 점쟁이 뭐 이렇게 꿈 해보게 해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해주는 말이 당신 딸, 그 딸 이름이 만다네였는데 이 만다네 공주를 통해서 나온 그 씨가 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듣기에 이 왕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공주를 통해서 한다니까 기분이 아파. 왜? 공주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공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있어요? 그치, 사위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정작 누가 하는 거예요? 사위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왕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꾀를 낸 게 그러면 공주를 갖다가 저기 아까 여기 구탱이에 바사라고 있었어요. 그 구탱이 바사 거의 나라에 그냥 정략 결혼식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려야 되겠다. 왜? 여기 뒀다가는 그 해먹은 것처럼 크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어디 시골 공무원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아예 그냥 막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웬만큼 된 사람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게끔 해야지. 이래가지고 시집을 시켰어요. 만나기를. 어디냐면 그 바사의 조그만 곳에 있는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한테 결혼을 시켜.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데 또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또 꿨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만다네가 뭘 했어요?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그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찝찝하잖아. 야, 안 되겠다. 총리를 불렀어요. 총리를 불러서 가서 그 애를 나면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총리가 그 특별한 이 임무를 띄고 만다네를 찾아갑니다. 그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이 총리가 또 찜찜하잖아. 또 공주 애를 또 죽인다라는 게. 그런데 때마침 또 그 마을에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그래가지고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애를 갖다가 만다네가 그냥 하고 이제 낳잖아요.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하고서 만다네한테 주고 태어난 애는 그 시골에 있는 어떤 농부집에 그냥 엎동이처럼 갖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다네는 그렇게 하니까 죽었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그 애 태어난 애는 농부의 자식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10년이 지났어요. 이 농부의 자식으로 자란 그놈이 특별났어요. 왜? 우리 애들은 주로 골목에서 옛날에는 다 변대놀이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또래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전쟁놀이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 태어난 애가 너무 막 잘하네. 리더십이 강하고 막 자기 애들끼리 하는데도 막 군령을 정해가지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막 벌을 주고 막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방에서 제일 고위 간부의 애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놈이 그 애한테 된통 당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걔가 나 이렇게 했어요. 막 꼬집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놈이 다 봤더니 아주 난놈이야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아스티아게스 그 공주 아버지 원래 그 왕이 베푸는 그러한 어떤 잔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고위급 간부가.
가가지고 뭐 이토론토론 얘기하다가 왕 얘기하다가 우리 동네 시골에 애가 하나 있는데 그래, 특별한 놈이라고 하죠. 그냥 전쟁 놀이를 하는데 그냥 장군감이고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좀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위 간부한테 다음번에 올 때 걔 좀 데리고 와봐. 나도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왕이 딱 앉아있고 저기서 딱 그놈이 걸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 지 걸음걸이와 함께 그 모양새가 지를 똑 닮은 거야. 할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그 농부의 애래. 그 농부 데리고 와. 농부한테 쫙댔더니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업동위로 우리 집 앞에 누가 버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근데 쫙 계산을 해보니까 때가 언제 때요? 바로 그 자기 딸 만다네가 애 낳았을 때.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로 그 애가 고레스라고. 고레스. 그럼 고레스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어. 누가 살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손길들을 통해서 고레스를 살리신 거지. 그래서 이 고레스가 알았지만 그때 뭐 이 할아버지 이 왕이 뭐 당장 그렇다고 죽일 순 없잖아요. 가져가 이제 알아만 두고서는 그냥 냅뒀어. 그 시골에서 이놈이 이제 또 나이 먹어가면서 청년이 됐네. 그랬더니 그 바사 조그만 나라에서 이놈이 그냥 진짜 장군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조그만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 아스베게스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이거. 그냥 냅뒀다가는 왜 자꾸 그 꿈이 생각나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총리를 불러서 그 옛날 그 총리를 또 다시 불러서 내가 토벌대를 줄 테니까 가서 토벌해. 그래가지고 토벌대를 잔뜩 끌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 총리가 이 바사 그 고레스를 만나기 전에 군대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나는 이 명령을 쫓을 수 없다. 왜 그랬냐면 이 총리가 그 20년 전에 그 애 바꿔치기 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나는 바람에 자기 자식이 그 왕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토벌대 보내가지고 죽이려 했더니 가면서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또 왕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고레스 만나기 전에 군대들 데리고 나는 고레스 편을 쓰겠다. 이 왕 소망 없다. 나는 고레스 편을 쓸 테니까 너도 결정해. 그랬더니 이 군사들이 다 우리도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벌대를 보낸 것이 도리어 이 고레스의 편이 돼가지고 고레스가 더 힘이 세졌어. 더 많은 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사가 어디를 치냐면 아까 바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메대를 칩니다. 그래서 메대를 쳐서 메대를 먹고 그 다음에 어디를 치겠어요? 바벨론을 친 거지. 그래서 바벨론을 쳐서 이 바사가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그림이 그건데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고 태어났을 때 죽임당하고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고레스를 성장하게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게 하고 이제 바벨론까지 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고레스가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왕이 뭐냐면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것은 왕은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 들어보셨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다리미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 그 다음 왕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들어보셨죠? 에스더에서 나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 혹시 영화 300 봤어요? 또 영화랑 안 친해가지고 영화 300이라고 그 나라 뭐죠? 그리스하고 그냥 그리스 여기 이제 페르시아 바사하고 그 스파르타 거기가 이제 주인공이잖아. 스파르타 300명하고 이 바사 그리스 이 페르시아국하고 싸우는 건데
그 페르시아에 나오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에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들 그 머리 빠박 키 엄청 크고 머리 빠박 막 지글지글 뭐 이렇게 뭐 걸치고 나온 왕 하나 있었어요. 그놈이 이 크세스라는 그 왕이야.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스파르타랑 싸워서 나중에 물론 이기지만 아무튼 그 왕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보내서 3차 교환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네? 이름은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순서가 있구나. 고레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하나 빼버리고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조서를 내려서 포로 교환을 시켜서 성전 건축을 시킵니다. 그때 지도자는 스룹바벨 예수아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했는데 방해가 일어났어. 그래서 한 18년 정도 멈춥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재건할 수 있게 해줬던 왕이 누구냐? 다리오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사건이 나오는 거고 그 불임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도 귀환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때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서 말라기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잘 기억 안 나더라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자, 1절. 자, 이 본문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네. 자,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해에 했던 것이 뭐냐면 에레미야의 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전에 예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말씀을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뭐라고 예언했었는지.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남유다에서 사역했거든요.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70년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누구를 택했다? 고레스를 택했다. 그리고 지금 1절 말씀하신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의 뭐를 감동시켜요?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고레스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누가 예언했냐면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이고 지금 포로 교환이 일어나기 전 200년 전 사람인데 그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자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골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물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높은 곳을 쳐서 부수며 채빗장을 꺾고 내게 흥한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200년 전에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름까지 그냥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포로교환하게끔 하고 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가 내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한 번 더 읽어요. 자, 45장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그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읽었던 것처럼 나의 성읍을 건축한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다 돌려보내 줄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아니,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인데 아니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 여기 이제 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냐면, 아까 이 고레스가 바사에서 힘을 키워서 메대를 쳤어요. 메대를 친 다음에 또 힘을 키워서 어디를 쳤어요? 바벨론을 쳤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이름이 참 그렇죠? 벨사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뭐 하냐면 100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서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막 축제를 벌입니다. 마셔라 부어라 하는데 무엇으로 마시라 부었냐면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침공에서 포로로 끌려올 때 성전에 있었던 금은 그릇들,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훔쳐왔거든요. 가져왔어. 근데 이 벨사살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야, 그때 그거 성전에 쓰던 그릇 있지? 갖고 와. 그들이 금은 갖다가 더 있다가 따라라 해가지고 한 잔 받으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넣어먹고 남아시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그 시간에 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왕 한 다음에 벨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강대국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이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감사하네,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것들도 여전히 이것들도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이뤘어 하고 그냥 마시고, 더군다나 성전에 그릇을 갖다가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냅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냅두지. 막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글씨를 쓰죠. 벨사살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후두둑해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이제 박사들 불러, 점쟁이들 불러, 다 불러가지고 야, 저 뭐냐 해석해. 애들이 해석을 못해. 그런 와중에 이 왕비가, 이 벨사살 왕비가 왕이시여 선친이 계셨을 때, 선친왕이 있었을 때 아주 유명한 꿈 해몽자가 있었다. 그 이름이 뭐야? 다니엘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고 저기에서 지금은 좀 은퇴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을 한번 부르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부른 거예요. 벨사살이.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딱 보고서 해석을 해주죠. 그 글씨가 뭐였어요? 그렇지.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게 뭐였습니까? 너가 이 저울에 재보니까 너가 한량 미달이야. 너 끝났어.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로 너 나라 나눠버릴 거야. 이런 뜻으로 그걸 메네 데겔 우바르시에 쓰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날 밤에 누가 쳐들어와요? 고레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예요. 이게 성이면, 여기 다리 있잖아요, 다리. 이게 다 물이야. 그러니까 여기로만 쳐들어가야 돼. 지금 이 안에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 왕궁에서. 그러면 고레스가 대군을 끌고 왔다 하더라도, 이게 침범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뭔 지혜를 줬냐면, 이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로 가는 강을 이게 다 생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강이 있으면 남한강에 이게 갈라지는 게 없으면 물이 많이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 길을 낸 거지, 물길을. 그러면 물이 다 어디로 가요? 그 새끼로 다 빠져나가. 여기 가는 물은 좀 적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이 푹 빠질 정도의 물이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다 옆으로 가게 하니까 물이 점점 낮아졌어요. 점점 낮아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군대들이 갈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군들이 그대로 갔지. 그대로 가도 문제는 뭐냐? 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20m. 20m를 이 물 건너가서 20m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때 이 성 안에 누가 있었냐면 꼭 아무튼 이 내부 사람이 배신 때리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사람 중에 이 벨사살을 싫어. 이 바벨론이 싫어. 그래가지고 이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고레스랑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갈 테니까 그 밤에 문을 열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에서 배신을 해가지고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 문 열쪽으로 가서 공격해서 점령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어요. 그래서 벨사살을 죽인 다음에 딱 봤더니 누가 한 명 서 있어요? 다니엘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뭐 하나 책 들고 이렇게 책 들고 다니엘이 서 있어. 그러더니 다니엘이 그러는 거죠. 내가 당신을 기다렸다. 고레스. 그랬더니 뭐 내가 언제 갔다고 기다리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봐라. 이것이 200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써놓은 건데 여기에 당신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아까 거기 말씀대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을 쭉 해서 자기 이름이 거기에 딱 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거기서 완전히 놀라 자빠진 거죠. 자기가 언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언제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고 전혀 무관한데 그 200년 전 사람 이사야가 그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딱 읽고 나서는 이 고레스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녹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어. 졸리기만 해.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따분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잖아. 바로 그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도 이런 이 자식이 이거 200년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하면서 죽여버리면 뭐 누가 뭐라고 그랬겠어.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감동된 거야. 야, 엄청나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청나구나.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대빵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앞에 굴복된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그렇게 정복한 다음에 왕이 되어진 첫 해에 이 포로 귀환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뭐 얼렁뚱땅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묘한 그 계획과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힘을 키우게 하셨고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고 이제 이 벨사살을 죽이고 다니엘을 만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 야 너희들 가고 싶으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 내가 비용도 되어주고 그 성전 짓는 비용도 다 내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 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망하게끔 하셨지만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셨지만 그 70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고 성전을 다시 줘야 되는데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잖아. 제사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잖아.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 직장도 여기고 땅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고 우리 애들도 여기서 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때에 이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땅 가려면 걸어가는 것뿐이 없잖아요.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4개월이 걸려요. 4개월을 걸어서 가는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길이거든요. 왜? 이들이 그래도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면 누가
누가 덮치겠어요? 강도들이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강도들이 없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더군다나 가서 집이 제대로 있기를 하나, 뭐 밭이 되기를 하나, 뭐가 있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지금 여주에서 터 잘 깎고 그냥 든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남쪽 끝에 해남 저 밑에 거기 가가지고 살아라.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다. 너 가가지고 거기 새로 땅 가야 되고 거기 가가지고 교회 져야 되고 이러는데 너 거기 가. 그러면 좋아할 사람? 네? 고생길이 화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여기 포로로 와서 있는 인원이 200만 300만인데 얼마나 갔다고요? 1, 2, 3자 통합해서 10만 명이 채 안 돼요.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라서 2장을 한번 이렇게 딱 넘겨보세요. 에스라 2장 2장 딱 넘기면서 2장 맨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름이 쫙 무슨 자손이 몇백 명 몇십 년 쭉 아무튼 쭉 돼 있어. 이런 거 읽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적었을까요? 왜 적었을까요? 괜히 이 저자가 시간 많아서 아니면 장수 채우려고? 아니죠. 이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어요. 왜? 이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고생길이지만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그 옛날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해보겠다고 그 길을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보면 여러분 에스라 니에미야 쭉 가면서 명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저도 읽으면서 막 패스해 막 눈으로 시키고 넘겨.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거야. 왜?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장수를 할당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포로 귀환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로 귀환 때 우리 왜 이렇게 포로로 가 있는 거야? 우리 선민인데 왜 나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왔지? 불평할 때 그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여러 개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들의 이 선진들이, 이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수없이 선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보내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지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뭐가 없었다고요? 성전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 갈망 속에 있었을 때에 길이 열려서 왔으니까 이들이 1차 때 돌아와서 이 성전을 제거하고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앙 회복인데 신앙 회복의 첫걸음은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그럼 성전 회복?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들이 지어진 보여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성전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사십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는 너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예수를 모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된 자로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복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교회는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였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물론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이 모임 자체가 뭐요? 교회죠.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서의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깨닫고 나가야 된다.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며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우리 화곡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정말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모든 교회가 바로 영혼구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2021년을 시작하고 이제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책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침례를 못했다. 침례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못한 이유는 그만큼 새신자가 없었다는 얘기고 회심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우리가 몇 명? 3명. 3명. 많이도 아니야. 3명 우리가 침례주자. 그 얘기를 하고 기도하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3명 뭐? 여러분, 3명 뭐가 아니잖아.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명도 침례 못 줬는데, 3명 정도가 아니잖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VIP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섬기며 나아가면서 3명이 정말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3명이 와서 3명 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퍼센트로 따지면 그게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일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그냥 명당 적어라 그러니까 적고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글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정말 그 여러분 적은 명단을 위해서 지금 3개월 흘러가는 동안에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셨고 그 명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까 애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봐요. 내가 명단은 작성했었는데 3개월 지나가면서 기도도 매일 안 했고 그 사람하고 특별히 만남도 안 갖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네. 만약에 그러고 지나간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이 5천만 다 믿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기도가 거기에 뿌려지지 않으면
이 마귀 사단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난리 버거지를 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서 그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노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시작하고 특세를 시작하고 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고 정말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어려운 게 뭔지 관심을 갖고 도와줄 일이 뭔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아갈 때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고레스가 감동되어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 나 교회 같이 갈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좀 할렐루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해 같이 기도하시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3명 하나님 우리 하덕교회 올해 정말 부끄럽지만 3명이라도 정말 3명 침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게 하라고. 근데 그것이 막연하게 3명이면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3명 누가? 내가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좀 책임지게 해달라고. 이런 좀 어떤 열망과 갈망과 그런 거룩한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혼을 붙일 마음이 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왜 교회가 교회에 되어져야 되느냐? 당신이 간판 걸어놨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니까. 당신 우리끼리 그냥 매주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니까. 정말 교회의 사명대로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대회도 주부에도 써놨던 것처럼 정말 영혼관을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면,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목적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만 하루에 몇 분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스러운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3개월을 지나가고요. 이제 또 이번 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4월달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충분히 물론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 계속 씨를 심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재건하게 하시고 예스라엘을 통해서 마음의 부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니에미아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우리 몸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된 이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은 뭡니까? 방비하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의 역할은 뭡니까? 이 마귀가 계속 뭘 쏴요? 불화살을 막 쏴대. 화살을 쏴대니까 방패 없어 어떻게 해요? 맞잖아. 맞으면 죽잖아.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이 성벽 쌓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격해. 어떤 공격입니까? 의심의 공격인 거야. 성경이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말 정말 그럴까? 의심 들어오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봤지만 그 고레스를 예배하고 그 200년 전에 예언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고레스뿐만입니까?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나 이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계속 의심의 화살을 쏴대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믿음으로 안 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의심의 화살을 맞고서 죽어가는 거죠. 계속 의심에 싹 나고 그래서 불신 가운데, 여러분 불신 가운데 살아가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방패,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신앙 회복인 거예요. 정말 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금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전된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교회된 나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마귀의 공격에 싸워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기도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11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절 다음에 있는 거예요. 10절이 뭐였냐면 내가 고레스를 그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지금 뭘로 끌려가요?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끝났네. 은인들 끝났어 이제. 다 포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에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너희한테 주는 거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보기엔 재앙 같지? 나라 망하고 타 포로로 끌려가니까 재앙 같지? 그런데 아니야. 너희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70년 뒤에 포로가 교환되어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정이나 개인이나 아니면 이 나라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정말 재앙이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정말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평안이라는 거야. 미래와 소망을 준다는 거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미래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절을 통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